마리아는 산골 처녀입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본 일도 없고 날마다 자기가 비슷한 처지에 그런 아저씨, 아주머니, 또 오빠, 동생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양행을 치면서 사는 그런 산골 처녀입니다. 근데 이 처녀에게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감히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저라도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역시 이 마리아는 저보다 더 했죠. 저는 그때 목사라서 좀 덜 떨릴 것 같은데 이 어린 처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공포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포가, 이 두려움이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뭘로 바뀌어 버렸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대로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인데 당회 앞서서 우리 집사가 되실 분들 또 권사가 되실 분들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더니 다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부담감, 그 중압감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의 두려움과 이 공포가 안심과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처음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깜짝 놀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믿었지만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실 테니까. 일일이 다 보고 계시니까 거짓말도 못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크고 작은 잘못들 하는데 그게 늘 걱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게다가 하나님 나가 모신다. 난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또 말하기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직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리아는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이 이런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죠?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 아이고 내가 아이를 갖는구나. 그런데 이런 이야기라면 누구나 다 솔깃해지고 그렇게 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거룩한 이제 능력이 너와 함께 하면 이제 너는 그런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그런 아이의 엄마가 되겠구나. 해서 이 소망으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내가 대단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런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십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됐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어떤 존재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이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만은 바쁘시니까 잘 안 될 거고 가끔이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한데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니.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왜? 자식이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부모는 다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의무를 이제 이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 마리아가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기뻐졌어요. 천사를 만난 순간에 굉장히 두렵고 떨렸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그런 사람으로 되었구나 하고 기뻐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결혼 전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없던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아, 그렇습니까?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사가랴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생리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람에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들이 아이를 갖게 된 경우가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자, 그래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부지런히 어디로 가냐면 유대 산골로 갑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북쪽 저 구석인데 이 엘리사벳이 사는 것은 유대 중간에 있는 유대의 산지에 거기까지 이 처녀가 한 걸음에 달려가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약 한 100여 킬로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가요. 그걸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니까 아, 글쎄 두들기고 들어갔어요. 엘리사벳 아주머니 저 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주께서 오시니 뛰어놀았다. 이미 그때 마리아는 성령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때 아이가 뛰어놀았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십니다 하고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맞구나.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했던 이 엘리사벳이 이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이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계속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만으로는 영원히 계속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서 어떤 일을 이들이 만났었습니까?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장면들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체험했던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10가지 재앙과 비교해보면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스펙타클한 사건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가는데 딱 막혀있는 게 있어요. 뭐가 막았습니까?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그 바닷물이 모세가 다 이렇게 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갈라지면서 양쪽에 그 물이 멀리 떠나간 게 아니라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말랐어요. 젖어 있으면 건너가기 참 어렵죠.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수레와 사람이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양쪽으로 뭘 보고 건너가요? 물벽을 보고 건너갑니다. 이야, 이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언제 합할지 모르잖아요. 조마조마하면서 그걸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고 나서 돌아보니까 꿈만 같아요. 아니 우리가 정말 저기를 건너왔단 말이야? 저기 지났단 말이야? 아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해요. 이야, 우리가 저길 건너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를 저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지나서 이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들고 왔던 양식도 다 떨어져 가고 양식보다 먼저 떨어진 것은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광야입니다. 양재천이 바로 옆에 있으면 저 물이라도 갖다가 퍼서 마시면 되지만 양재천도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다 모여서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랬습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었느냐?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곧바로 원망을 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이 기쁨은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늘 바뀝니다. 염두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길, 어제는 좋았다가도 오늘 나빠질 수 있고, 어제 나빴던 거 오늘 좋아질 수도 있고, 정말 수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맞춰놓으면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좋았다, 나빴다,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가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만일에 현실의 그 모든 걸 체험한 것만으로 기뻐했다면 곧
바뀔 수 있었을까요? 왜?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령을 잉태했습니다. 그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 서서히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죠? 약혼자 요셉이에요. 이때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이 이때 깊이 고민합니다. 아니, 내가 마리아와 아직 함께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됐지?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일을 이혼하는 걸로, 파혼하는 걸로, 약혼한 일이 없었던 걸로 하기로 했어요. 자, 그때 마리아가 만일에 그냥 엘리사벳 기적을 보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현상만 봤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남편 될 사람이 저러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때 기쁨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만 남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설득하고 또 천사도 남편을 설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한 기쁨은 좀 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참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나같이 아주 평범한 처녀입니다.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자로 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 나 같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리아는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많은 것이 넘치고 그런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런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48절에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앞으로의 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인정할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시야는 점점 넓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49절부터 보십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51절부터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글자대로만 이해하면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이 되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내쫓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인가?
자, 그 바로 앞에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5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와 권세 있는 자를 무조건 다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을 내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다윗 임금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자기들의 조상들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의 상징이요, 다윗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어땠어요? 겸손했어요. 나 이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고백했고요. 다윗 역시 내가 이 왕의 권세를 누리지만 이게 나 것이 아니라 목동이었던 나를 높이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생각을 늘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바로 세상의 권세를 갖고 부를 가진 그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산골 처녀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또 높은 데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의 생각을 평범하게 만들고 겸손해져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만의 세상,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동족이 지금 식민지에서 로마의 압제 밑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소원은 이 백성이 해방되고 모두가 다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할 때 나 밑에 받침이 뭡니까? 시옷받침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교만하게 작대기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참 우리말에 참 재밌죠? 이거 하나에 따라서 옆 사람들에게 뭐 인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은 분이라 이렇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남편, 나와 함께하는 아내, 나의 형제 자매들 나보다 나은 점이 더 많지.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서 잠깐 우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분으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연말에 바쁘시죠? 여기저기서 송년회 같이 하자고. 우리 나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을 마리아는 꿈꿉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도 기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낮은 자는 높여주시고 높은 자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 보니까 다 형제고 자매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어차피 인사해야 되니까.
자,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교만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곤욕 치르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 뭔 욕부터 나옵니다마는, 그러나 내 마음에도 그것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나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고통당하는 분들,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 헌금을 할 텐데 그 헌금으로 구룡마을, 구룡마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구룡마을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참 어렵고 힘든 분들 참 많아요. 이번에 불 나가지고 아주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헌금으로 그분들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도움 필요한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헌금하실 때 참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십시다.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높은 분이 낮아진 날입니다.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귀한 것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그 귀한 부와 권세를 참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그래서 만세 복 있는 자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이 성전 내가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 각자 드리십시다.